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앞뒤에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저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을 좀 이길 수 있게 해줄까?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밖에 나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 엄마 지금 캄캄한데 무서워서 못 나가요. 아니 그래도 좀 가져와봐. 아니 저 못 나가요. 아니 밖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너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빗자루 들고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의심하면서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 밖에 계셔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을 살짝 열더니 하나님 거기 계시죠?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셔서 그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셨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즉 군대란 말은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군대에서 6천 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단을 얘기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귀신이, 많은 귀신이, 강력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여러 번 하십니다. 예수님이 번화산에 가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저 이방 땅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는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는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몇 절 정도만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26절에서 39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중요한 것은 길게 쓰고 중요하지 않은 건 짧게 쓰지요. 그죠?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강조해야 될 것은 나름대로 길게 쓰지만 그렇지 않은 건 짧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읽은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22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는 바람 큰 물결이 치면서 배가 뒤집어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죽게 되니 살려주십시오라고 난리를 치죠.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니까 잔잔케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보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친 것을 더 길게 기록하셔요. 그냥 이 분량만 보면 3배 이상의 긴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사건보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랑이 낸 바다를 잔잔케 한 이 기적이 더 놀라웠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야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38절부터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그 일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랑이는 바다를 잔지 않게 하신 것이 더 위대한 일, 큰 일, 더 가치 있는 일처럼 여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귀신을 쫓은 이 일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기적을 일으키면서 건너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한 일은 오직 단 하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거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그 업적보다도 그 어떤 기적보다도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중간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반사회적인 사람이죠.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고 다니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이하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그 사회는 파괴가 되어질 정도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관심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저 사람 데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은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져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뭔지,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충족시켜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저갱에 던지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무저갱이란 말 자체가 밑이 뻥 뚫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중에 심판받을 처소를 무저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분명히 자기들을 심판하고 내쫓을 텐데 그들의 요청이 뭐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길 요청하고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일어난 증상이 뭡니까? 이 돼지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내려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어갔냐면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돼지떼의 숫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 보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마리의 수많은 돼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갔거든요. 근데 굳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을 쫓을 때에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게 하셨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귀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얼마나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그 사람을 공격하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 아닙니까? 청소년 자살률 세계 탑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스마트폰 때문이랍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아이들이 자존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면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동네별로 있다 보니까 노래 잘하면 야, 너 최고야. 어우, 대단하네. 전국대회 나가도 1등 하겠어. 이런 이야기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들을 수 없어요. 왜? 스마트폰을 탁 켜면 나보다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그 생각 가지면 야, 포기해. 너보다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거 다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나는 없는데, 나는 못 먹은 것 같은데, 쟤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좋은 거 입고 뭐 좋은 데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존감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인간을 공격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인간의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000마리 돼지가 바다에 몰사하는 걸 통해서 그 사단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치가 돼지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가 많은 숫자이고 많은 돈의 가치가 있지만은 비록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고 이 사람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물질로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봉사활동을 해야만 점수를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파주에 겨자씨의 집이라는 그 장애인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정신지체, 발달장애라고 얘기하죠. 몸집은 이렇게 큰데 이 IQ는 뭐 4살, 5살 요 정도 되는 그 청년들이 거기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낮에 일을 시키는데 뭔 일을 하냐면은 색연필이 12색이잖아요. 색연필을 색깔별로 이렇게 꽂는 일을 해요. 그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아주 지체 장애,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2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아보는데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제가 들은 직원의 숫자는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에 한 사람 꼴로 직원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20명이 넘는 인력이 24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미랄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 단체에 속해서 그 동아리에 있으면서 토요일마다 이제 그 곳에 가서 방문해서 아이들과 놀고 말씀 전하고 뭐 그런 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능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뛰어나면,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가까이 다가서고 아니면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는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가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 아주 귀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지방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마치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것처럼 거기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처럼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미치광이를 만드는데 이 귀신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다시 28절 한번 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알아봤어요. 예수님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항구에서 딱 내리셨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것처럼 딱 와갖고는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마가는, 이 누가는 29절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귀신아 나와라 이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에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 같습니까?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저 멀리 가 있으면은 도착하기 전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호수를 건너서 오셨는데 그럼 그때 했을까요?
그땐 것 같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호수 건너편 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 하나 고친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귀신 들린 자를 뭐 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건너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거라사 지방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걸 아신 겁니까? 모른 겁니까? 아신 거죠. 예수님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육적인 눈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쫙 하면 14km인데 이쪽에 거라사인 지방 이쪽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요 게네사렛 요쪽에 있는 가버나움 이쪽에 있는 예수님이 몇 킬로 떨어졌는데도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호수를 건너기 전에 명령하신 거죠.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는 왜 건너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가 쫓겨나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아나요? 몰라요? 알잖아요.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그 광풍을 일으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겠죠. 그죠? 그 광풍이 귀신이 그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편히 주무신 건 뭡니까? 니네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멸하러 간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을 멸하시는 겁니다. 멀리서도 주님 보셔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셨고 그의 아픔을 아셨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호소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새 출발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안에 우리 박중민 집사님 아버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중앙의료원 을지로 5가에 그 있는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있었는데 제가 문상을 가면서 거기 가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 강윤석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강윤석 집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참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참 그래요.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병원에 그 국립의료원에 입원한 건 알아서 몇 번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통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그 누나가 전화를 받고 동생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참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정말 저도 보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건강 상태를 가졌던 이유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건강에 다 망가졌고, 그리고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도 뭐 여러 번 입원해가지고 정말 술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뭐 장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뭐 산이 죽느니만 이제 여러 번 그런 위기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그 술 중독에 있는 사람들 AA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과의 그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도 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격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유와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나의 창조주를 만나시면, 나의 구원자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돼지 아마 주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돼지들이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맨몸으로 다닌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는 돼지 2,000마리가 둥둥둥둥 죽어서 떠다니는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여기 뒷부분에 가보시면 3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은 뭔가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 앞에 느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뒷부분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어떻게 하기를?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가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평생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고통당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 오십시오. 그리고 하룻밤 재우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고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 돼지를 기르는 일은 뭐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물로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식용으로 파는 돼지하고 제물로 파는 돼지는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돼지 치고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돼지 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어지는 걸 아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 찾아오셨고 그를 고쳐주신 것 알지만, 예수님 귀한 것 알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우리 인간 인생에서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그 삶을 바꾸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까지 믿어야죠. 그것까지 믿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관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은 결과와 가치와 효율과 효과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관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를 판단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셔요. 그러나 부모는 관계없이 그냥 사랑해요. 관계없이 사랑해요. 오히려 아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